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대구 외교부 소전성당 주임이신 마지루 여세 신부님을 힘내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령기도야 거짓말해도 됩니까? 잘생겼단다 내보고. 산적 같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도 잘생겼다는 소리는 또 오랜만에 들어보네. 뭐 소개 끝나십니까? 할까요? 찬미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아따 오늘 날씨 희한하다 그죠? 예, 해도 쨍하게 안 나고 덥도 안 하고 춥도 안 하고 딱 좋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초전성당에서 왔습니다. 경북 성주. 참외 많이 나는데 어마마 비닐하우스 천지빛깔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 예, 지금 똥냄새밖에 안 납니다. 낸자 참외 날 때 어딨어. 자,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이사야서 34장과 35절입니다. 네. 갑자기 시작하려니 그렇다 그죠? 네. 이 사람이 누군지 정도 대충 소개만 할게요. 저는 저 자신을 선교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8년간을 남미 볼리비아라는 곳에서 선교사 생활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이라는 교회는 상당히 부유해진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것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이런 인프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 나라만 하더라도 이런 마이크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그 왜 슬레트 지붕 있잖아요. 제가 있던 성당만 해도 그래. 그래서 비가 오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하는 소리가 귓전을 때립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어떻게 선교해야 되느냐? 감을 질러가 세례자 요한 맨키로 저 뒤에 들립니까? 손 드는 거 보이 들린다. 이래 해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상당히 부유해진 교회고 그 동네는 상당히 없는 교회예요. 그 양자를 체험하다 보니 목욕탕 들어가면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지요. 옛날에 아버지가 내 어릴 때 가면 따라온나? 해갖고 냉탕 한번 첨벙 들어갔다가 온탕 한번 훅 들어갔다가 또 냉탕 한번 첨벙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면 온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예, 맞아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같은 곳에 계속 모여 있으니까 계속해서 불만이 증진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조금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보면 우리는 사실 하느님께 감사드려도 모자랄 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파서 오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성령기도에 보면 아픈 분들 많네. 한둘이 아니라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아파. 네. 그거 다 정신까지 아파. 요 며칠 전에 추석 지나시니까 속도 많이 아플기라. 그죠? 위라는 속도 아프고 가족 간에 싸워서도 아프고. 예. 아따 이 동네는 말 많네. 여러분하고 말투가 비슷하이 좋지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우쳐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같은 데는 아파도 병원에 갈 여력조차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이사야서 34장, 원래는 35장만 할까
저 구석구석에서 자꾸 손을 흔드는데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흔들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벗어. 그만 이제. 자. 성경을 배워야지 지금 뭐합니까? 뭐 놀자고 온 거 아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을 원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장은 구원받는 이들의 기쁨과 행복을 그려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올바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구원에 상응하는 더러움을 먼저 떨어내야 하는 선제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과 35장은 마치 거울처럼 교묘하게 한 장은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장은 구원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배우면 우리가 이미 구원 대열에 들어선 사람이면 참 좋을 거예요. 듣기가 좋고 순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영역이 곤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담배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 요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함부로 사왔다. 카마 그건 그 사람한테는 어이쿠요 이게 웬 떡이고 싶겠지만 그 옆에서 30년 동안 남편 담배 연기를 간접 흡연해감에 속을 미친 듯이 알아온 아내는 어이구 저놈은 남정네는 또 담배 함부로 사왔다. 안 가겠어요? 같은 소식이 두 다른 차원으로 나뉘어서 경청되는 겁니다. 똑같은 소식인데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혐오와 증오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눈이 떠져 있고 귀가 열려 있으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감미롭고 아름다운 생수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혐오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어둠의 부분들을 검토하고 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맑고 밝고 순수한 영역을 기쁨으로 감싸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지요? 네. 뜸 잘 들으십니까? 네. 원래 밥할 때는 뜸을 잘 들어야 돼. 그죠? 그래야 하면서 김 빠지지. 자, 한번 보이시다. 뭐라케 샀나?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수탈당해온 이들에게 심판이라는 것은 비로소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마음의 기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우리 가슴이 뜨끔해지마 반성을 하고 그게 아니고 시원해지마 감사를 드리는 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가깝고 멀다는 개념은 지금 요 앞에 계신 분들은 가까워가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가 막 들리. 신부님 잘생겼어요 하는 소리 들리. 저 뒤에 있으면 아이고 마신부님 정우성 닮았다 해도 안 들리. 이거는 뭐죠? 물리적인 거리에서 비롯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는 물리적인 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거리도 존재를 해요. 성당에 암만 갖다 놔봐야 내가 하는 말 듣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앉아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친척들이 모여보면 알죠? 그날은 다 모이 한 지붕 아래 옛날에 드라마 제목처럼 한 지붕 세 가족 맨키로 다 모지. 그런데 오히려 차라리 멀리 있을 때 마음이 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민족들을 초대할 때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도록 민족들을 초대하는 거죠.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결애들아 주의를 기울여라. 성경에 맨날 하는 소리 있습니다. 그죠?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없는 사람 손. 아무도 없네. 저 뒤에 한 명 손 든다. 인사한다고. 내 말 들립니까? 예, 잘 들리죠? 이 소리는 소리를 진동시켜서 우리의 고막을 때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리, 비슷한 소리 들려드릴까요? 들리죠? 마하바냐 바람일다 신경과한자 들리죠? 소기에 뭐다? 경읽기다. 제가 중학교 때 불교 중학교를 나갔고 매 토요일마다 중생 구해야 되고 중생들이 다 물에 빠졌나 봐. 예. 불교는 그렇죠. 고해라는 바다에 빠져 있는 중생들이니까 다 건져내줘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근데 자,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말에는 듣다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외국말에는 듣다라는 단어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스페인어를 해와가 에스쿠차르하고 오이르라는 단어가 달라요. 오이르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소 소리 듣고 개 소리 듣고 지금 귀뚜라미 소리 듣고 풀벌레 소리 듣는 걸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스쿠차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경청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동화되어서 그 사람이 지향하고 뜻하는 바에 내 마음을 더해서 같은 여정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내면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 향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거기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은 들어라. 땅이라는 영역이 있고 하늘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다 똑같은 공간처럼 보이죠. 하느님은 어디 계신다? 하늘에. 그러면 한국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지구 반대편에 볼리비아 있는데 한국 하늘에 있는 하느님은 볼리비아에 있는 땅 속에 있는 하느님이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 하늘이라는 개념 자체를 달리 이해하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영계를 의미해요.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물리적인 영역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공간을 함께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몰려 있는 거예요. 뭐 한다 오겠노? 그죠? 오늘 점심 맛있게 주에 오겠지. 이거는 물리적인 영역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추구하고 찾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뭐다?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존재하는 이들도 자신을 드러높여 욕구를 순화시키고 정화시켜야 하는 것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욕구가 많습니다. 명예욕, 야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들이죠.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을 조금 더 먹고 싶은 것은 탐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적인 차원의 고차원적인 영역을 탐하는 것을 명예욕, 권력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다른 데 빠진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물질적인 영역의 만족감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단지 그건 우리를 향한 유혹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목적은 뭐겠어요?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은 돈을 엄청 사랑한 게 지금 성당 가는 아침에 전화를 딱 걔가 지금 사장님 회사에 불렀어요 하면 그 순간에 신앙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회사를 쫓아가겠구만 하면 쓰레기통에 불 살짝 내는 겁니다. 더러운 영들의 활동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자를 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존재들과 누리에 사는 존재들이 다 와서 듣도록.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시간 잘 간다, 그죠? 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사실
화내는 사람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죠? 길 가다가 쪼매한 강아지를 만났어. 지 딴에는 화를 낸다. 이렇게 봐야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그래 니 성질 났나. 어용용용용용 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 제 방에 있는 복돌이가 그래. 지가 성질을 내봐야 내 발 한 번만 툭 차면 옆으로 슉 밀려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화났죠? 괜찮아 하는데 제가 볼리비아에서 키우던 개는 뭔지 아세요? 로트와일러입니다. 들어보셨죠? 시커먼 거 영화에 나오는 거 항상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악마 나올 때마다 하는 거 있잖아. 시커먼 거 이 주디는 짤다리하 얘가 꼬리 꼬랑대는 다 잘라나가 막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가가 길 가는데 옆에 지나가다 갑자기 내한테 우욱 하면 와 딱 놀랄 거 아닙니까? 분노라는 것은 그 분노의 영역에 따라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현대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겁대가리를 상실했어요. 세속은 티 겁내. 건강 상실할까 겁내고, 돈 잃을까 겁내고, 사람 서로 간의 관계 다칠까 겁내고, 세상 것들은 다 겁을 내는데 단 하나 겁을 안 냅니다. 신앙을 상실해도 뭐 어때? 언젠가 가면 되지. 낸자 가면 되지. 죽기 전에 대세 받으면 되지. 이게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때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부모님들이 뭐라 하느냐? 아마 놔둬서 언젠가는 올 깁니다. 엥가이 잘 오겠다. 겁대가리를 상실했죠.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전파수단은 가족입니다. 가족만큼 훌륭하고 좋고 바람직하고 안전하게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어요? 하지만 현대는 달라졌어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많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야 하기야 그랬어. 성당이 재밌기도 했어요. 그죠? 딴 데가 놀 게 별로 없었잖아.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그때 겨우 이제 노래방이 지금의 어른들이 놀러가는 도우미 부르는 노래방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순진한 노래방들이 있어서 고등학생들이 딴 데 놀 거 없으니까 성당 갔다가 그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런 것밖에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전신만신요 재밌는 세상을 탐닉하고 있습니다. 그죠?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요즘 애들은 이 안에서 다 놀아요. 이 안에서 다 하고. 어른들만 해도 마찬가지야. 쇼핑 어디서 합니까? 이걸로 다 합니다. 쿠팡하고 어디 가고 뭐 사고 저 사고 이걸로 쇼핑해. 이걸로 TV 봐. 옛날에는 TV 보려고 한 대 모지 있잖아. 이제 안 모지? 지 볼 거 지 보는 기라. 뭔다 모지 너? 넷플릭스 틀어놓고 왓챠 틀어놓고 뭐. 자, 하느님께서 하시는 분노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시간만 좀 참아줘서 1시간은 이 좀 마음 두근거리는 시간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원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볼 테니까 농갈납시다. 자, 그래서 지금 하느님이 분노하시는 때는 아무 때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분노하시는 분인가 아닌가? 맞아요.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분노에 더딘 분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주는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인자하시도다. 이 노래 알죠? 하느님은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최대한 늦춰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느님을 만만하게 본단 말입니다. 쉐리페딱 하느님 우습게 보인단 말입니다. 뭐 내 죄 좀 지도 별일 없네. 미사 안주 정도 빠지도 괜찮네. 뭐 금요일날 쇠고기 다시다 먹어도 괜찮네. 이건 농담이에요. 쇠고기 다시다 정도는 뭐 됩니다.
옛날에는 공복제도 지키고 파공도 지키고 지금은 일요일 날 일 더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정말 입에 풀칠하려고 하는 일인가 아닌가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돈 더 벌라고. 정답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배가 고파 죽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다 탐욕으로 점철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우리한테 유익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앞서 땅과 하늘을 나눴죠. 돈이라는 가치도 땅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려 번 돈들은 거룩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삭시니까. 그거는 뭐 내가 닭 키워갖고 닭을 키워내는 거나 그 닭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을 지니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더러운 수익이 있죠. 합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벌어들인 돈들은 영적으로 더러운 가치, 피해 가치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 실컷 불러다 놓고 야 아들 나중에 돈 줄라 카야 아깝 죽겠는 기야. 그럼 뭐가 싸? 벌금 주는 게 싸. 그래가 허떡 쫓아내보고 이놈의 어디 이거 허락도 없이 우리나라 들어와갖고 불법 체류자 주제 나가! 해갖고는 가들 일한 돈을 다 지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 돈이 잘 될 거겠죠? 아니요. 어마어마한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네. 피의 돈은 피값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그 사제들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유다의 돈은 딴 데 성전에 집어넣지 않고 피값으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갑자기 역시 조용하다, 그지? 직전까지 막 떠들디 이제 좀 심각한 얘기하긴 해. 조용해지네. 합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분노를 이제 막 쏟아낼 판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종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앞당겨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종말이 현실적으로 앞당겨져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껴안을 줄 알아야 돼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요. 우리가 뭐 안 죽으면 뭐 어디 평생 살겠습니까? 아담하고 이브도 900년 만에 죽었는데. 요즘 뭐 100세 시대 하죠. 제가 봤을 때는 100세 시대라는 말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붙여줘야 하는 이름입니다. 네. 그래야지 그 본래 의미가 살아나지. 지금의 100세 시대는요, 100세 요양원 시대입니다. 네. CCTV 사각지대에서 뺨 따고 맞고 있는 세대라고요. 네. 그건 하느님에 의해서 디자인된 시대인 겁니다. 사람의 나이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거든요. 1단계는 성장의 시대예요. 2단계는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사는 시기고, 여기 계신 분들 한 88, 90%는 다 3단계라. 3단계는 뭐 하는 시기인데? 간다! 내리막 시기. 그럼 내리막에는 뭐 해야 되느냐? 생을 정돈하고 반성하고 지혜를 늘려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래 되는가? 안 돼! 염색이나 좀 해가 10년 젊어 빈다고. 그러면 70 할매가 10년 젊어 봐. 60인데. 역시 이법이는 갑다. 그 얘기 하나 듣고 마음 설렐랐고, 오만 거 좋은 거 때만 거 다 찾아 먹고 그래도 놀러 댕긴다고 이런저런 데 다 하다가 또 그것은 또 성질은 성질대로 미친 듯이 내고 좋은 나라 살아와시기에 피난한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도 피난한 여정만 찾는 게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뭐라? 남은 일은 뭐였어? 성질 내는 것 봐야 남았어. 죄송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성질 봐야 나는 기라. 이건 뭐 아니에요. 제3의 시기는 지혜를 함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디에 생의 본질이 존재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이 남은 시기를 어떻게 잘 정돈을 해서 하느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부자를 추구하고 부자의 삶을 실제로 살아왔지만 부자는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베드로야, 부자들이 하늘나라 가기는 참 어렵다. 그러니 제자들도 깜짝 놀래죠. 와, 제자들도 부자 되고 싶었거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자 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인가? 아마 예수님이 가만히 보이긴 해. 어마어마한 사회운동가처럼 활동을 하고 계시니 지금의 이 로마 시대의 제압을 받고 있는 이 시대상을 확 뒤집어 엎어가 한번 한몫 지대로 잡으실 것 같은 게야. 그러니까 제베데의 엄마도 와갖고, 예수님요, 우리 둘이 나중에 스승님이 나라 들어갈 때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앉혀줬어. 근데 그 나라가 죽고 나서 갈 줄이야. 제베데의 엄마는 살아있을 때 갈 줄 알았지. 하느님은 분노를 표출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애누리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에 차표 파는 아가씨와 신랑이 하네.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어. 요때 나오는 게 애누리잖아요. 그죠? 좀 깎아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엄청 깎아주고 계세요. 우리가 다들 잘 산다고 생각하죠. 그 근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내 미사 안 빠집니다. 내 교목은 꼬박꼬박 냅니다. 내 이 성령 기도회까지 오는 사람입니다. 웃으라고 한 소리께 웃어도 됩니다. 그래도 여는 좀 그래도 웃는다. 우리 성당에서 이래 열심히 해봐야 우리 어르신들 막 이 내려간 살이 올라오질 않는다. 그래도 우리 초전성당은 뭐 보톡시 맞고 이런 분들은 또 없어. 저 서울이나 저 위쪽 가면 어르신들이 두툼해. 그래 표정이 없어요. 이 카다 이 시간 다 가겠다. 자, 그래서 그들의 모든 군대들에게 분노하시어. 자, 여기서 군대라는 존재는 뭐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죠. 뭘로 싸웁니까? 뭐 장기도나? 아니죠. 군인들입니다. 그죠? 총과 칼을 들고 상대를 죽일 의향이 강한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살인을 목적으로 훈련되고 살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류예요. 물론 그렇다고 저도 군인이었어요. 나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서 열심히 155mm 포병으로 살았죠. 그 덕에 그때 체력 만들어와가 지금까지 써먹고 있습니다. 아이마 벌써 자빠지고 쓰러졌을기라. 볼리비아에서 한 3번 쓰러졌거든요. 그때 체력이 안 버텨줬으면 그때 벌써 저 하늘나라 잘 지내십니까 니꺼 하고 있을 긴데 지금 살아있다 아직. 자, 여기서 그 군대들이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다른 이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미 있어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도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의 제자인 양 신용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안에 함께 내재되어 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그냥 나 자신의 이득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이를 죽여야 기쁨을 얻는 악한 기쁨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이들에게는 반드시 분노하십니다. 다만 그 분노를 늦추고 하루에 12번도 더 늦춰주세요. 아이마 벌써 번개 꽂았을기라. 말은 하늘에 벼락 내린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그분의 인내는 얼마나 크냐고요. 자, 그들을 전멸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겪을 현실은 그런 이들과의 유대관계가 말끔히 정돈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이건 의인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예요. 반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조금의 더러움을 들고 하늘나라 가겠지 하고 착각하고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 전멸당한다.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어떻게 해라? 뽑아버려라.
네 팔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어떻게 해라? 잘라버려라. 이 말은 팔 자르고 눈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온전한 상태로 갖고 있지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당 나올 때는 아베 마리아 캐놓고는 세상 나가고는 부어라 마셔라 마셔라 부어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그래 수시 묻고는 또 일요일 날 와갖고는 아베 마리아 이거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 옛날에 김영희가 했잖아.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아니되옵니다. 그들의 모든 군대들에게 분노하시어 그들을 전멸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자, 요새는 이 전투 기술이 엄청 발달을 해가. 옛날에는 죽은 척 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하늘에 항공기가 딱 띄어져가 적외선 카메라로 딱 보면 체온이 그대로 살아있는 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공기에서 두두둑 몇 발 날리보면 죽은 척 하다가 죽었고 도망가야 돼. 어디 도망갈 구석이 없단 말이에요. 자, 하느님의 시선에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이 창조한, 당신은 우리에게 존재 자체를 줬단 말이에요. 이건 존재론이라는 걸 신학교에서 머리 터지도록 공부해 본 사람만 이해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세요. 그런 게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소 하나하나를 다 만드셨어요. 존재함이라는 것 자체를 선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시선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그만큼 현대인들은 이중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나는 두 마음 가진 자를 증오한다. 하느님 앞에 아웅 떨면 될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안 돼요. 실제 마음은 미사에 사랑하지 않는데, 미사를 사랑하지 않으나 미사에 가서 열심한 신용을 하면 봐주시리라. 안 돼요. 안 됩니다. 미사를 사랑하게 해야 돼요. 네. 사람이 싫은 건 얼굴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얼굴에도 빕니다. 저 신부를 내가 좋아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단 말이야. 뭔가 생긴 거는 별로 크게 마음에는 안 드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 아닌 것 같고 가끔씩 하는 노래는 재밌고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예. 성내 잘 알죠? 저 딱 하는 사람은 시작부터 난리 났고 신부님 내 이해이십니다 한번 봐주이소 하고 있고 예. 좋고 싫음을 속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제가 미사 때 신자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강론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 이렇게 보면서 하면 드러난단 말입니다. 강론 때 부드럽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신자들이 그냥 평온하게 들으세요. 근데 싫은 이야기, 자기 현실과 맞부딪히는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싸우지 말라, 남편한테 성질내지 말라, 뒷담하지 말라, 술 좀 고마 짝짝소시 드시라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때마다 이쪽 부류에서 인상이 팍 구겨져. 명절 때 싸우고 왔는기라. 또 저쪽 구석에서 형제님들 얼굴이 팍 굳어져. 술 쑤시 드시는기라. 재밌어요. 예, 그런 식으로 강론하면 엄청 재미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안 빌 것 같죠? 저 뒤에까지 다 빕니다. 제가 옷에 예? 눈이 노안이 와가 가까운 건 잘 안 비고 먼 건 잘 비. 저 뒤에 손 흔든 거 빕니다. 예. 하이. 사륙된 자들은 내던져지고, 자, 살아있는 동안 귀하게 여겨집니다. 어떤 것이나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기사 하나 보고 왔는데 40대 남자가 명절에 발견이 됐는데 2달 동안 방치돼 있었대요. 고독사.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그 2달 동안 악취가 나서 근처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막 했는데
주인의 허락 없이는 방에 문을 뜯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었더니 나중에 명절에 친척들이 와가 열어보고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말은 정말 싫죠? 그리고 살아있던 동물이 죽으면 만지기도 싫어집니다. 그죠? 저는 동물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해갖고 안 만지고 댕긴 동물이 없어. 깨구리도 갖고 놀고, 올챙이도 갖고 놀고, 저는 쥐도 보면 귀여워요. 자매님들 보면, 하잖아. 나는 쥐도 귀여워. 얼마나 귀여우면 눈이 동그랗해가지고, 그 쪼매한 게 어떻게 돌아다닐까 싶어. 그런데 죽으면 어때? 만지기도 싫어. 요새 길 가다가 로드킬 당한 거 많거든요. 어떤 때는 뱀 쥐포도 있고 깨구리 쥐포도 있고 희한해. 그나마 아이고 밟기도 싫어요. 그죠? 사륙된 자들의 운명입니다. 무엇이 사는 것이고 무엇이 죽는 것인가를 묵상해야 돼요. 살아있으면서 죽은 이들이 있습니다. 죽은 듯한 생을 살지만 살아있는 이들이 있죠. 아이고 어르신 오늘 또 성당 나가십니까? 아이고 비 오는 날은 좀 나오지 말라 해도 아이고 신번했냐 네 보석하고 사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다 죽었어. 이 할매 다 죽었어. 오늘 내일 해. 내일 가도 이상하지 않은 어르신이라. 근데 영혼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에 대한 열정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놓치기 싫은 안타까움으로 끊임없이 미사에 나오고 계신 거죠. 아멘. 볼에 살이 탱자부터가 막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아침에 홍삼 그거 하나 쭉 짜먹고 저녁에 또 뭐 하나 톨톨 털어 먹고 몸은 피둥피둥하게 얘가 잘 살아있다. 근데 뭐하노? 미사 가자 가있긴 해. 그 맞아. 미사 가자 가있긴 해. 한숨 푹 쉬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 띡 받는다. 베드로! 요 아주 좋은 거 있다. 술 한잔 하나. 내가 할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습니다. 죽어있는 것들은 죽어있는 이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그 말은 장례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죽은 이들의 영혼은 죽은 이들이 처리하게 두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인들이 이런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이건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저 사람은 더러움으로 나의 몫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어떤 때는 이런 묵상이 도움이 됩니다. 죽은 이들의 것은 죽은 이들에게 맡겨라. 여러분 어르신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산들이 다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누구 거예요? 자식들이 갈고리 한 개씩 다 걸고 있어. 죽으면 난도질 당할 거예요. 다 쓰고 죽어야 돼. 아니야. 다 쓰고 죽어야 돼.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걸 다 쓰다가는 물질적인 유혹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기부하고 가야 돼요. 아이고 그 참. 알아서 하이소. 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러운 죽은 이들에게 내맡겨서 함부로 다루어지게는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륙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다루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함부로 다루는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사탄들. 이거 죽은 영 하나 있다. 쪼매만 꼬시마. 죽은 영들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떠밀릴 뿐입니다. 지금 제가 살아있으니까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위 아래 다 하잖아.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을 떼기 와서 누가 썩 민다 그러면 하고 쓰러져. 왜? 죽었으니까. 죽은 이들은 줏대가 없어요. 죽은 이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유혹당하는 대로 이끌려가고 이끌리는 대로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내던져진다는 말입니다. 아따 저 형타 죽을까봐 겁이 좀 애나지요. 살아 계시서.
시체들에게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더러운 영들, 영혼이 죽어있는 영들은 그 악취를 드러냅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뭐가?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에서는 뭐가? 나쁜 열매가 맺히고 시체에서는 뭐가? 악취가 솟아나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오늘 주제 35장이죠. 눈 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코가 열리는 이들은 냄새를 맡으리라. 죽음의 냄새가 어디에서 풍겨져 나오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식별력이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간 때운다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유튜브도 죽음의 냄새를 자꾸 풍기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요것도 저것도 사라. 1월에 뜨는 이 상품 39,900원. 2월에 이거 뭐 홈쇼핑에서 네 그하고 앉았어. 가만 지스도 안 할 거. 한 개만 쓰면 될 거. 동네 슈퍼하고 한 개만 사면 그 값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더 싸다 카이키네 2개, 3개, 1개 묶음들이로 더 싸가. 창고에 뒷박아 놓고 남는 거는 신부님 하나 보내드리고. 그래, 신부님 방에 온천지 무슨 치약, 무슨 비누, 뭐 유명한 다단계 상품들 뭐 오만 거 다 있다. 제일 주기 좋잖아, 그죠? 일반 사람한테 주다가는 뭐 책 잡힐 끼고, 신부님한테는 축일 맞으셨네요. 요거 쓰시소. 시체들에게서는 악취가 솟아오릅니다. 무엇이 더러운 냄새인지를 구분을 해야 그 냄새를 피하죠. 더러운 냄새를 좋다고 붙들고 있으면 어쩝니까? 사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연기가 코시할 거 아니에요. 지가 빨아당기는 담배 연기가 얼마나 달콤하게 내 폐를 채우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 것더라. 제가 신학교 때 궁금해갖고, 니는 담배 냄새 좋나? 담배 피는 친구한테. 나도 싫다 하는 기라. 내 풀 때나 뭐 괜찮지. 남이 푸는 냄새가 내 업에 배는 건 싫대. 참. 자, 그건 담배고, 영적으로 더러운 냄새가 피어오르는 곳을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정치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획책을 짜는 그런 영역들에 내가 아이고 저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인데 나도 같이 옆에 끼가 놀아야지 하다가는 그 냄새가 내 몸에 배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요리집 가면 그렇잖아, 그죠? 에? 고깃집 가고 열심히 한 굽고 집에 오면 한 3일 냄새 난다. 고기 냄새, 기름 냄새. 그것처럼 거룩한 곳에 더 자주 가고 거기에서 노는 이들에게는 거룩함의 냄새가 배어오고요. 더러운 영역에서 놀고 싶어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자매님들은 그거 특히 조심하세요. 뒷담화하는 냄새. 이거 있잖아, 니마 알아래, 비밀인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뒤로 돌아가서 36개 주례랑을 치십시오. 왜? 더러운 냄새가 미친 듯이 피어오를 준비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이들의 비밀을 캐오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비밀을 캐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신뢰를 잔뜩 얻은 다음에 나만 아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나의 어떤 어두운 영역들을 캐간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재료로 쓰는 거죠. 사람들을 꼬드기는. 그런 사람의 새치연은 이미 지옥불에 불타고 있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미친 듯이 피어오를 테니까 그런 사람을 보는 즉시 피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능력치가 높아서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권고해 주십시오. 왜? 그 형제를 살리는 일이 될 테니까.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 능력치가 안 된다면 도망이라도 치십시오. 미안해. 그 얘기는 내 다음에 들을게. 내 지금 뭐 다른 할 일 좀 있다. 그래, 다음에 하자. 하든지. 그거를 재밌다고 듣고 앉았다. 뭔 놈 지옥불에 탈락고, 그죠?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내리라. 성경에서는 대체로 수많은 높은 영역들, 고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시는 산은 하느님과 기도하기 위한 공간의 분리를 위한 영역이고요. 일반적으로 성경 구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언덕들은 소리쳐라. 산들이 언덕들이 뭔 놈 입이 있다고 외치노 그죠? 야 산아 외쳐봐라. 입은 하나 있네 입은. 안 외치죠? 산은 외치지 못해요. 그 말은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산이라는 것은 자신이 구축한 힘과 권력 속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자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들이 그들의 피로 녹아내린다. 제가 아까 넌지시 이야기했죠. 더러운 피에 대해서. 그들이 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삶아 부자 되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은행 개원이 사기를 쳐가 거짓말을 해야 집에 한 3천억 쌓아놓지. 금괴, 채권, 주식 다 뺏기가 속이 얼마 타겠노 그죠? 그래도 어디 꿍쳐놓은 거 있을기라. 꿍쳐놓은 거 한 40만 꿍쳐놔도 얼마든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산들이 그 자신들의 더럽게 쌓여진 피로 역으로 당한단 말입니다. 사실 그래요. 돈을 미친 듯이 모으고 쌌잖아요. 낸자 아파갖고 병원비로 다 깎아 묶고 갑니다. 그게 하나의 대표격이죠. 산들이 자기 피로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충실히 가르치고 그 고생을 스스로 감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끌려고 애를 썼더라면 그건 훌륭한 영역의 피가 될 겁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를 드러높이는 영광의 근거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작정하고 자식들한테 좋은 것만 해주겠다고 온갖 돈에 대한 욕구만 잔뜩 해놓은 거야. 서울대 보내고 뭐 박사 만들고 법학 박사 뭐 해가 판사도 시키고 했디마 찾아오도 안 해. 지피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지가 녹는 거죠. 차라리 자식이 없었으면 마음이나 안 쓰지. 그놈의 자식을 내가 괜히 나가 야가 나를 도로 사랑 안 해준 게 속이 타가 녹아내린다. 어이? 하늘의 군대는 모두 없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그 군대는 모두 시들리니 포도잎이 시들듯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시들듯 하리라. 교육 철저 10분간 휴식. 자 10분 쉬시고 씻어.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